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그 전에 필라델피아라는 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필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필로스. 거기에다가 아델포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필로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 필레오, 요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동사예요. 요건 명사고. 그 다음에 아델포스란 말은 뭐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형제. 아델포스란 말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에서 뭐예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필라델비아예요. 필라델비아. 그래서 형제 뭐예요? 사랑 그런 뜻이 있죠. 필라델피아에. 네,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혹 옛날 여러 해 전에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제목 혹시 영화 보신 것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필라델비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큰 그 배경과 내용을 이루어가는데 필라델비아라는 영화 제목인데 내용은 뭐였냐면 동성연애, 일성연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형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니까 동성연애하고 영화 감독의 상상력이 동성연애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영화 작가의 상상력이 한계. 근데 보세요. 그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필라델비아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장의 맥락에서 보면 뭐하고 극렬하게 대조가 되느냐면 뭐하고 대조돼요? 아가페라는 거하고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는 그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는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아시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했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필레오밖에 못한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자기 인식을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은 필레오라고 하는 것밖에는 못하지 않느냐. 그걸 당신이 아시면서 왜 나한테 아가파오 하느냐고 묻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중에는 필레이스 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세 번째 묻잖아. 그런데 형제 사랑 그것도 아가파델포스가 아니에요. 아가바델포스가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야. 요거하고 요거 생략되고 요게 알파와 필로스 요게 생략되고 합성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 됐어요.
그러면 형제가 뭐예요? 형제가? 형제. 요 필로스와 아가페는 우선 접어두고 아델 포스끼리 필로스가 됐든 아가페가 됐든 사랑하는 게 뭘까? 형제가 뭐죠? 형제가? 성경의 형제를 쫙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형제가 가인과 아벨. 우선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 형제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사. 형제지요. 또 형제 나오죠. 에서와 야고. 야곱. 또 형제 찾아볼까요? 누구 나오죠? 형제? 마알살렐 하스바스와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죠? 이사야의 두 아들 나와. 신약에 또 두 아들 나오죠. 맏아들과 누가 보면 나오죠. 둘째 아들. 이게 다 형제죠. 형제. 근데 여기 아벨과 이삭은 모범생이에요. 형제 중에서. 여기는 쌍둥이에요. 여기는 쌍둥이. 여기 누가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요 두 개의 계보 이야기가 성서 전체를 쫙 관통하고 있죠. 이것뿐만이겠어요? 표현되는 게? 한 사람의 두 존재를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사라. 그 다음에 야곱과 여기서도 또 분화가 되죠. 야곱에게서도 야곱과 이스라엘. 신약에서 두 존재는 사울과 바울. 이 큰 자와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큰 자와 작은 아들. 시몬과 베드로. 그 이름이 두 번. 그 다음에 개바와 누구야? 계속 이름이 한 번 바뀌죠. 다 이름이 두 개예요. 대개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두 존재가 나오죠. 내 안에 두 존재가 나오죠. 바울의 두 존재가 나오고.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은 대개 첫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들이 이루어져요. 지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은 부모님들이 지어주는데 무엇을 담아서 지어줘요? 첫 사람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생존 죽지 않고 잘 살아가는 이름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줘요.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예전에는 낳자마자 죽은 경우도 많잖아요. 열을 낳으면 5 키우잖아요. 예전에. 반타작 하면 잘 키우는 거고 반타작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전염병에다 질병에다가 막 태어나면 그냥 방치해놓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그래서 높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이름에는 꼭 반드시 부모의 소망이 이놈이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잘 자수성가해 갈 수 있는 이름을 첫사람에게 지어준다고. 이건 부모가 지어준다고.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야. 이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 첫사람을 살고 나중에 되어진 나에 대한 이름이에요. 되어진 나에 대한 이름. 꼭 이렇게 가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형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는 뭐예요? 뭐와 뭐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대립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화해, 형제 사랑이라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지금 남과 북이 우리나라 현실로도 70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있었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로 있었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관계로 있었는데 남과 북이 지금 화해의 손짓을 서로 하고 있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게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적대적 관계가 있을 때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쥐어박죠. 광야로 내어 쫓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갈등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건 갈등의 시기예요. 어느 때까지는. 그죠? 내 안에 내면의 두 존재의 갈등의 시기가 우리 다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서 필라델피아의 에클레시아에게 편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 좀 조금 이게 뭐지? 보세요. 7 별이라고 했죠. 7 금초대지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비추는 별 중에 하나의 별이 또 있어요. 그 별이 마음의 세계를 비추는 별이 뭔지 아세요? 형제가 어떻게 하는 것?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인의 노래가 있지요. 그 시인의 시가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오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형제 동거를 자꾸 우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건 육체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우선은 먼저 뭐가? 내 안에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연합해서 동거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마음의 세계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라니까. 그거 이해되셔요? 네. 우리 내면의 세계에 여행을 하는 불을 밝히는 촛대라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모여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그건 밖의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그건 2차 원리예요. 1차 원리는 뭐라고? 마음의 세계에 등불이 있지요. 그 불을 밝히는 빛 중에 7별 중에 7 촛대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 이야기예요. 이건 뭐의 종식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의 갈등의 종식이에요. 맞나요?
갈등이 끝이에요. 내적 갈등이 어떻게? 끝나는 시점이라니까. 그 시점의 마음은 어느 단계겠어요? 수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갈등이 종식되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맏아들, 둘째 아들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람이냐 아브라함이냐 그 구분은 이거를 위한 구분이에요. 그 구분이 때가 틀림없이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때가 우리 안에 내면에 얼마나 고단하고 격렬하게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다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파는 문제. 그래서 에서는 뭐예요? 뭐의 대명사예요? 에? 에돔, 두마야 에돔 자손이고 두마고 그 이름이 이 에서의 이름이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면서 면면이 이어내려오죠.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진리니 무슨 말씀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에돔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우리 그거 안 찾아왔었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통합되는 때가 온다니까. 하나로. 갈등이 끝나는 때가 찾아와요. 보세요. 요 끝나는 음성이 그 음성을 듣는 촉수가 있어요. 그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앙겔로스 사자예요. 그 촉수가 우리 안에 다 듣는다니까. 그것은 아하 그렇지 그래 맞아. 형제가 어떻게 동거함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게 앙겔로스예요. 그게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자예요. 그 음성을 듣는 이가 사자라니까. 그게 천사라니까. 그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어요. 어떤 감각기관일까요? 그 영적 감수성으로 그것을 캐치해내는 우리 안에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 귀를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자에게의 그 사자예요. 그 음성을 들어채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가 아니라니까. 그건 겉으로 있는 거고. 그 앙겔로스가 누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 그 음성을, 그 편지를 들어챌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만물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가인이야, 나는 아벨이야, 그거 기독교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이 돼요. 우리는 가인이 아니야. 아벨들만 모였대. 야곱만 모였대.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가인 같은 놈들, 무슨 뭐 이스마엘 같은 이들, 에서와 같은 종자들, 이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인류가 종교 역사, 그 종교 전쟁의 역사예요. 그게 그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실 여기 두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가 화해하면
밖에 다른 종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탓할 수가 없거든요. 탓해서는 안 돼요. 뻘갱이래, 뻘갱이. 빨갱이가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저놈들이 빨갱이래. 그 빨갱이 요소가 여기 있거든요. 빨갱이 요소가 여기 있으니까 이 남한 내에서 4.3 사건이라든지 거창 양민 사건이라든지 그 빨갱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속성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베트남에 가서 한국군들이 빨갱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우리 문제니까 쉬쉬하고 덮어놔서 그렇지. 베트남 양민들을 가장 한국 사람들의 잔혹성이 나타나는 게 한국 사람들 베트콩들이 무서워했대잖아요. 왜냐하면 자비가 없는 거야. 긍휼이 없어. 저 마을을 쑥대밭 만드는 것이 다른 군인들보다 쑥대밭만 한국 군이 지나가면 그 마을을 쑥대밭 만든대. 그래서 한국군을 무서워했대잖아요. 그런 특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잔혹성이. 이게 사실 누가 빨갱이에요? 내가 빨갱이라니까. 저 사람이 빨갱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빨갱이 속성. 근데 그것이 화해의 시점에 다다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마음의 여행을 하는데 굉장한 등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자, 이게 저는 이제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필라델피아 요런 형제 사랑을 요렇게 하고 있는 요 상태가 저는 이게 뭐라 그러나 불러냄을 받았어. 에클레시아. 불러냄 받은 필라델피아잖아요. 네? 불러냄을 받은 필라델피아라고.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이니까 필라델피아가 불러냄을 받으면 아가페 아델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필라델피아가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불러냄을 받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 방식의 아브라함의 방식의 가인의 방식, 이스마엘 방식의 사랑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으면 어떤 방식의 사랑이 되겠어요? 아벨과 이삭과 야곱과 둘째 사람의 에클레시아 사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예배소 교회 의 에클레시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마지막 7교회까지 7에클레시까지 다 읽고 나서 그 7 촛대를 한번 정돈해 볼 거예요. 아, 사랑의 촛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또 하나의 마음의 세계를 밝혀주는 별이고 촛대였구나. 두아디에라 에클레시아, 4대 에클레시아. 그걸 쭉 보면 요한계시록에서의 7 금촛대와 7 별의 성격은 이렇게 7으로 분류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돈해보자고요. 요 단계에서는 뭐예요? 형제의 동거와 연합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촛대예요. 촛대로 지금 나타나고 한번 또 볼게요.
다음에 2절을 한번 누가 8절 읽어봐 주실래요? 컴퓨터가 꺼졌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어요. 문을 열고 닫는다? 그게 어떤 문일까? 어떤 문이 열렸어요? 무엇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 단단하게 짜여진 앙장으로 짜여진 아홉폭 휘장이 닫힌 문이었었죠. 닫힌 문이었었죠. 우리는 겨우 어디만 들락날락 성전 마당만 밟거나 성전 마당만 밟거나 아니면 어디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꽉 문이 막혀 있어. 1년에 한 번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그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활짝 열렸대.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단번 제사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열었어요, 그거를?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뭐가?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어떻게 휘장을 여는 것이냐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휘장이 열린 건가요? 그건 하나의 징조예요. 2000년 전에 휘장을 열어 제꼈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휘장이 열렸어야지. 왜 안 열리냐고. 그건 하나의 징조라니까. 그 세상 임금 예수가 무엇을 가로막고 있어요? 문이 돼서 열리지 않는 문이 되어 있어요. 예수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왕과 임금으로 꽉 서 있으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옴짝달짝 못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디에 딱 버티고 있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오로지 누구만? 예수만. 그래서 우리들이 왕이고 임금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뭐가 돼 있어요? 휘장이 되었다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그가 휘장을 열었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그가 휘장으로 딱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안 보여. 그리고 네가 휘장을 열어 제꼈다라고 말만 있어. 도리어 그 예수가 뭐가 되어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돼버렸어요. 예수지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 왕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서 들려야 되거든. 2000년 전에 들린 것은 각자 자기 때 그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예수가 어떻게 하면 각자에게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리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예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묘법이에요. 기가 막힌 묘법이에요. 예수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열쇠라. 다윗의 열쇠예요, 이게. 이게 딱 들리면 휘장이 싹 거치면요. 열리면 닫을 방법이 없어요. 닫히지가 않아요. 이게 용인 것이 드러나고, 이게 임금인 것이 드러나고, 이게 나의 뭐인 것이 드러나요? 이게 나의 죄인 것이 드러난다. 아, 이게 내 죄였었구나. 내 욕심과 욕망을 다 어디에다가 우리는 짐을 실어놨었어요? 예수에게. 예수만 믿으면 다 된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예수만 믿어서, 그래서 예수만 노래하고 예수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욕망을 여기다 다, 욕심을 여기다 다 투사시켜 놓고 있었잖아. 그 내 죄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문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꽉 아주 철문이 뭐예요? 내 죄라니까. 내 욕심이라니까. 그게 예수라니까. 그 맞나요? 근데 이게 딱 거치잖아요. 그러고서 마음의 세계가 열려요. 이게 걷어져야 마음의 세계가 열리지, 이게 안 거치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통 심판과 정죄만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이게 다윗의 열쇠이고 문이에요. 휘장이에요. 이 문을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었다. 이게 뒤에 나오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이. 근데 여기 열면 닫을 자가 없대. 못 닫아요. 닫을 자가 없어요. 들렸는데 어떻게?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버렸는데. 신천지의 그 닫힌 분이 뭔지 아세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자기 마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자기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이만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입니다. 이만희는 예수인 거예요. 그 맞아요. 이만희가 처단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처단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처단을 못 시키면 강제로 처단돼요. 근데 각자의 사람들은 강제로 이만희가 철거돼도 자기 안에서 철거를 안 시키면 철거가 안 돼요. 예수가 철거를 시켰거든요. 2000년 전에. 근데 사람들 안에서 철거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철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철거했는데 내가 철거를 안 해.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 시켜. 제사 지내. 이게 지독한 우리의 죄성이라면 그게 죄성이지. 갇혀 있어서. 예. 열면 닫을 자가 없대. 정확하지 마시. 그런데 이것이 철거되어야 뭐가 돼요? 필라델피아가 돼요.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가 돼. 소통이 돼요. 하나가 돼요. 각각 여기의 이 에고와 지성소의 둘째, 이거 두 번째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 난 맏아들이잖아요. 먼저 난 존재잖아요. 우리 먼저 난 존재와 두 번째의 이 존재가 어떻게? 소통이 돼요. 하나가 된다고. 그 전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나 봐. 예? 우리는 이 비밀이 우리한테 깜짝 놀랄 어떤 사건으로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내 안에서 화해하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찾아와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빛이 여기로 비추어져야 여기에 있는 조울증 있잖아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다운됐다. 우울증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환히 비추어져 와야 이 세계의 우울함이 극복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인데 그 다음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다 봐보세요. 전부 율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어떻게? 지키며. 전부 다 번역이 율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읽는 이들은 전부 그래 우리 능력이 비록 적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긴 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읽게 돼 있다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종교인을 만든다니까. 이게 이런 거를 다시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어요? 누가 한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걸 어떻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읽지 말고. 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크고 작음이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건 작은 자예요. 둘째이고 작은 자이고. 이 기운이라고.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의 겨자씨의 뭐예요? 기운. 이것으로 말씀을 어떻게? 품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어떻게? 품어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생명의 기운으로 겨자씨만한 작은 기운이지만 그 생명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에클레시아의 그 앙겔로스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하는 이들이 그거를 막 무슨 뭐 대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 하는 것이 찾아오면 그 그러네 그렇구나 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품는 것. 마음에서 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못 해내요. 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번역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낼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슨 그런 큰 능력은 뭐지? 큰 능력은 뭐고 작은 능력은 뭐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서열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연하겠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말은 또 뭐겠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름은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있어요. 휘장 너머의 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흘러드는 것을, 이 이름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아브람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됨이 내게 어떻게 흘러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라고. 새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덧입혀지는 것이고. 성경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르네오마이가 배반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정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거를 네. 밀쳐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작은 자, 아까 작은 능력이라는 거하고도 일치되잖아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하지 않는 것? 거절치 아니하는 것, 받아들인 것. 내가 아파레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파레임을 어제 내가 티와 티끌과 재 위에서 애통해하는 그것을 뭐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라니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거절치 않는 것이라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를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래, 부정하고 말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새롭게 내게 찾아오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 이야기, 이게 그럴 적에 사울과 바울이 화해해. 아델포스가 그 필라델피아가 비로소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뭐 했던 사울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바울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었네. 내가 그렇게 오만하고 똥폼을 잡고 살았는데 그게 나중의 나를 위한 거푸집이었구나. 철거를 해도 미련 없이 철거하지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지 하고 굳이 그때는 그럴만해서 그랬구나 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불러냄을 받잖아. 형제가 화해하잖아요. 형제가 뭐해요? 동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게 읽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냥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래. 사단의 회가 뭐예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래. 우린 사단이라는 것이 뭔지를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죠. 사탄의 속성이라는 게 예수가 들려야 된다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게 사탄의 회지.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란 말이거든. 예수가 뭐 하는 것을 거절해요? 죽는 것을, 그것을 뭐 하는 것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집단이 사탄의 회야.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잘 한번 봐보세요. 원리가 어떤가? 봐요. 유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 12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죠. 네. 유다 뭐예요? 네? 유다라는 이름이 얼른 찾아봐봐요. 유다를 거기서 찾아봐봐요. 무슨 뜻이에요? 네? 찬송이라는 뜻. 누구를 찬송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 뭐예요? 찬송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예요. 어떤 노래를 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이여. 오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어때요? 달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2단 중에 2단이지. 그럴 수 없다는,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자칭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그들은요, 특성이 여기서는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특성이 우리만 구원받았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희한하죠. 네? 이방인이고. 가장 배타적이에요.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그들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래. 근데 오늘날 변종 기독교는 변종 유대교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전 그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이지만 예수는 거기에 반기를 드셨던 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다 이거야. 예수만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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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단되어야 된다. 2000년 전에 그 처단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예수를 처단하라고 그 메시지를 2000년 전 예수가 우리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 징조대로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문이 열린다. 내 마음의 세계가 바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자칭 유대인들의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 몇을 너희들 앞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안 돼요? 표현 참 재밌죠? 야, 희한해. 그 사단의 회, 유대인들 중에 며칠 너희들 앞에 준대. 아니 그 유대교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오셨잖아요. 거기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사람이 다 거기 출신인가? 첫사람. 우리 안에 그 유대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유대교적 속성.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예수가 처단될 때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어요. 그럴 수 없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하다가 굴복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의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형제사랑의 길이 열리는, 이게 마음의 등불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 배타적인 거 있죠. 이게 떠납니다. 스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종교인과 종교인으로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외형에서의 모습은 그렇지만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종교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중생구제를 한다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갈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꺼내놓고 얘기를 해요. 불교는 불교의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제가 기독교 언어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익숙한 용어가 기독교 용어니까.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소통이 돼요. 아무런 거부감이나 혹여 스님들은 자기네들의 언어로 인해서 소통에 짐이 될까 상대를 배려해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언어와 불교의 언어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통변을 해요. 통변. 그것은 기독교에서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과 상응한 것 같습니다 하고 때로는 통변도 해요. 우리 안에 배타적인 거, 나와 너를 구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계가 어때요? 싹 없어져요. 언제가 무너져요. 근데 흔적이 남아있지. 우리한테 또 편견으로 작용하는 게 남아있어서 또 내 속에서 편견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했으면서 내 속에 여전히 신천지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또 편견이 작동하네. 그러니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서 내 속에 편견이 들통나요. 부딪히지 않았을 땐 몰라. 부딪혀 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그게 어때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헬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아주 지적이고 그 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또 뭐해요? 껍벅 주눅 들고 껍벅 죽으려고 해요. 그 경계가 없어요. 왜? 헬라인의 그 지식이 똥이라는 거 알고 그 똥폼을 잡아봐야 나중에 부끄러움밖에 안 남는 거야. 안단 말이에요.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계들이 허물어진다고. 봐요. 주눅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등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주눅들 일도 없고 위축될 일이 없다고요. 내 마음의 등불이 어떻게 해요? 환해집니다. 우울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눅 들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래.
근데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들이 말이 거짓말일까? 그들은 진실인데. 정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사람들 그 진실이 아닌 줄 아세요? 얼마나 절절하고 진실이겠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그 설교의 그 주옥 같은 설교들 있지요. 진실이 아닌 줄 아세요? 얼마나 진실이겠어요. 근데 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왜 거짓이냐면 예수가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말한다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한다고.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거짓의 근원이라고 말한다고. 왜냐하면 그 하늘의 용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을 세워놓고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에게 충성하면 복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짓이에요. 원인 무효예요. 원천적으로. 근데 이게 거짓이란 말을 들통 안 내려고 온갖 수사를 다 하지. 삼위 일체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논리를 갖다가 도금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에게 충성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노략질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비록 진심을 다해서 말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진심을 온 마음을 다 담지만 그 진심 한번 봐보세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아직 비추어져 있지 않고 요 마음만 가지고 하는 진심이다. 첫사람의 마음, 이건 우준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준한 마음인데 본인은 우준한 마음인 줄 몰라. 미혹이 들끓고 있는 마음이거든. 미혹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이 우준하고 미련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미혹이 온갖 미혹이 들끓는 이 미혹의 마음을 다 하니까 본인은 진심이지. 그런데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아, 이렇게 들통 나는데 이렇게 들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화장을 해봤자 아유 엊그젠 또 어떤 공연에 갔었어요. 공연에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근데 출연진들이 무대 분장을 했는데 나는 그 공연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그 왜 중국에 경극 있죠. 경극 하면 그 배우들이 하얗게 하죠. 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출연진들이 분장한 모습을 보는데 꼭 그 시신 염할 때 얼굴 분장한 완전히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니까. 나도 속에 앉아서 박수 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박수 치면서 속으로 시신의 모습이 그 얼굴들에서 보여가지고 나도 얄궂다 심술맞게 남이 잔치집에 와서 왜 방정맞게 내 속에서 이런 게 느껴지지? 미안하더라고. 맞아요. 우린 TV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남이 그 잔치집에서 왜 내 속에서는 저 얼굴에서 죽은 모습이 보여지고 죽은 모습이 읽혀질까? 미안하더라니까요. 근데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 그 분장을 하지 말고 살짝만 하면 얼마나 살아있는 얼굴이고 표정이 생기있고 살아있겠어요. 근데 무대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즐겁지 않아서 저렇게 분장을 했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래하는 분들도 관객의 박수가 이 사람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무대 뒤에서 질투하고 속상해하고 아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출연진 중에 한 사람하고 이제 뒤풀이 시간에 했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다른 배우들은 쌩 까고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했단 말도 없고 배우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표정이 그런 것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경직돼 있구나. 사람의 박수 소리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실기로 그걸 가리나. 아주 그렇게 뭉쳐 있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또 강팍하구나. 나중에 그래서 그게 느껴진 것이 이해가 됐어요. 저분들도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저렇게 그냥 경쟁과 그게 심하구나. 그게 그렇다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배우의 그 이야기를 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화장을 않고 분장을 했구나. 그리고 억지 표정 짓는 거 아니에요. 억지 웃음. 연기하는 거지, 배우. 그래서 그 공연도 거짓인 거야. 그래서 거짓이에요, 거짓. 아비가 거짓이어서. 자칭 유대인들의 거짓말 하는 자들. 10절 읽을게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전부 율법적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죠? 네. 아주 지독하지요. 그런 사람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외식한다고. 인내는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자체가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와야 곡식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는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의 속성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저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지. 가을까지 인내하고 계셔보세요. 속 터지지. 씨 안에는 인내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어디 인내하는 거 봤어요? 욥 인내를 배우라 그러는데 욥 인내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질만 내고 있지. 계속 성질 내고 있잖아요. 그 성질 냄이 인내예요. 뭐냐면 따지고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게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이 먹고 만나가 이 먹고 아니에요. 물어야 된다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 질문하고 멱살잡이하고 따지는 이 먹고 하면 이게 뭐지? 그 씨 아니에요. 씨 속에 인내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것이 도리어 인내라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오지랖이고, 그래 참아야지 하는 그거는요, 내가 형제니까 참았지. 참지 마시라니까. 질문하시라니까. 따져 물으라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이요?
이 멎고, 그래서 그 만나의 속성, 이 멎고 라고 물으면 들려지는 게 그게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을 때 들려지는 것이, 그런데요, 이게 뭐냐고 욥이 질문하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친구들이 대답을 하죠. 욥의 친구들이 대답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고 답답하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요. 욥의 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세 친구들이 다 정답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건 욥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후를 통해서 들려주고 또 욥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 욥에게 들려진 말씀이다. 그거를 품는 거예요. 그거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답을, 김창호가 들려준 답은 답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의 답과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 답이지. 내가 묻고 내한테 들려지는 답,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라. 그 질문 후에 들려진 답이라. 누구와 멱살잡이 했어요? 세 친구들과 멱살잡이 했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멱살잡이 한 거예요. 그게 세 친구들과의 멱살잡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 그 말씀을 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결국은 욥의 시험이 통과되잖아요. 욥의 시험이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얘가 컴이 자꾸 오작동을 하네요. 그 다음에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큰 소리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1절이요. 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찾아온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 도대체 그럼 멸류관이 뭐냐고. 멸류관이 이제 오늘 생명의 멸류관 앞에서도 나왔는데 멸류관 얘기 좀 해볼게요. 멸류관이 뭔지. 멸류관이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크라운이 뭐예요? 멸류관이에요. 왕관이 멸류관이에요. 왕관이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머리에 쓰는 왕관, 멸류관, 모자예요. 그 멸류관을 뭐 하지 못하게 해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멸류관 쓰셨어요? 머리를 교리적으로 도구마로 말해볼게요.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교리예요. 도구마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죠. 이건 우리 다 알죠? 교리적으로 다 알아. 교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
아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참 머리이시구나.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지? 사실은 이게 처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휘장이에요. 이 예수 휘장이 거치고 나면 뭐가?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여기를 흘러 들어야 돼요. 이게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절치 않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흘러드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과연 면류관인가? 리얼로, 과연 리얼인가? 관념이 아니고 리얼인가? 이 전부 교리로만 와 있잖아.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이게 아까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굳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오는 것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을 굳게 하는 건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크라운, 모자, 생명의 면류관.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게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 요드 설명할 때 번개, 에? 그렇구나 무릎 딱 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딱 번개가 와. 어디로? 번쩍 머리에서. 그러네. 이게 뭐지? 그러네. 이게 뭐지? 이게 먹고는 맞나? 이게 뭐지? 그러네. 요게 번개예요. 번개가 먼저 와요. 이 번개가 오는 순간, 그때 그 이야기는 내 말이었었는데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었지. 그건 내 말이 아니었었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당신 이야기였어. 그게 내가 아멘하고 공감은 했지만 그게 비로소 나에게 번개를 왔을 때 나는 너로부터, 너와 상관이 없는 나는 나로 내 세계가 처음 열려요. 비로소 내가 직립보행을 한다고. 너에 의해서 아멘 그러하네 였던 것이 무엇이 되어요? 내 속에서 작동이 일어나요. 맞아. 딱 번개가 와요. 그게 한 점이에요. 점.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러면 맞아. 그런데 요게 한 점만 있지. 싹을 피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싹 떡잎 하나가 또 열려요. 떡잎 하나만 열려요? 쌍떡잎이 열려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크라운이라고 하고 요거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 요걸 크라운 케테르라고 해요. 케테르. 요거를 비나라고 그래요. 요건 지혜라고 하고 요걸 뭐라 그래요? 총명이라고 해요. 요거를 나라 그래요.
요 세 개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요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보세요. 이게 선악이 아니에요. 요걸 선악으로 삼지 사람들이. 나한테 온 지혜야. 이게 나한테 온 깨달음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거는 생명의 면류관이야. 아니라 선악의 면류관으로 삼는다.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내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키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면류관이라. 이것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면류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 속에 있다고. 이걸 누가 빼앗아 가? 김창호가 빼앗아 간다. 왜 빼앗아 가요? 지배하려고. 내 말을 들어라. 내 속에 이 면류관에서 흘러나오는 내 말을 들어라. 제가 그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뺏어가는 거야. 저는 저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쓰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지. 그거를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막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건 교리라니까. 메시아의 나타남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라고. 각자에게 왜 머리를 멀쩡히 놔두고 남의 머리를 빌려오냐고. 아니 여러분 머리 달고 다 계신데 그 머리 놔뒀다 어디다 써먹고 남의 머리를 빌려다만 쓰려고 하냐고. 그 YS가 옛날에 한 말이 있죠. 머리는 뭐 하면 된다고? 빌려오면 된다고? 빌려오지 마세요. 머리를 달고 있는데 왜 빌려와? 머리카락만 빌려. 이게 작동이 되려면 뭐가 거쳐야 돼요? 앞에 있는 휘장이 거쳐야 돼요. 거치고 나면 이게 작동이 돼요. 묘해요. 이게 작동이 돼요. 각자가 이 불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거를 저는 안내하고 싶어서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북두칠성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북두칠성은 뭐라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북두칠성이라니까. 7별이라니까. 지금 그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예요. 맞죠? 네. 마음의 순례 여행을 하는 내비게이션 불빛이라니까. 칠성 에클레시아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판이 있었죠. 칠성판이 뭐예요? 돌아가시면 저기 뭐예요? 무덤에 묻을 때 소나무 송판. 송판에 그 칠성판이라 그래.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 하늘의 7별이 모든 항해하는 바다 밤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알려주는 길라잡이였었거든. 마음의 길라잡이도 이 칠성이라니까. 7별이라니까. 7 에클레시아라니까. 요한계시록 굉장한 책 아니에요? 굉장한 책이에요. 이 순례의 여행을 하는 7별 중에 하나예요. 칠성이라고. 그래서 칠성 에클레시아. 하늘의
예전 오늘날은 도시 문명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안 보여. 어쩌면 엄청 하나 잘 본다. 아, 그럼 저 좀 깨우시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당에서 모깃불 펴놓고 밀집으로 멍석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멍석이 밀집 멍석도 있고 이 볏짚 멍석도 있고, 그 쉬운 거는 밀집이잖아요. 밀로 거기에 누워서 모깃불 펴놓고 하늘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이 더군다나 저 지중해 연안에서 하늘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하늘을 보고 마음의 세계를 옛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했다고.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내는 게 하늘을 봐야 별이 보여야지. 별이 안 보여.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이는 시대라고. 칠폴이 나와야 하늘을 보면 별이 보여. 근데 희한하게 여기가 중국에 더 가까운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더 멀잖아요. 근데 여기가 잘 보이죠. 왜 그래요? 하늘이 도시 문명으로 인해서 스모그 때문에 하늘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마음의 하늘도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스모그로 하늘이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안 보여요. 7별이 안 보여. 여러분 7별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무슨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보면 얼마나 요한계시록 강의가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정말 마음의 하늘을 휘장을 걷고서 그게 마음의 순례의 여행을 하는 길라잡이로 풀이하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링크 시켜서 카톡에다 링크 시켜주세요. 개별적인 것을 무수히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길라잡이인 것을 읽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칠성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칠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기원은 거기서 예. 그럼 우리 도예지에 나간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칠성님께 빌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같은 거를 네. 믿고 있었다니 네. 같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흐려놓은 거죠. 근데 칠성님을 섬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길라잡이인 것을 잡아야 해요.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놨지. 또 한번 읽어주시죠.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인가요?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는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읽혀지죠. 그게.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도 읽혀지고. 이기는 그가, 그러니까 이기는 그가,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그가 에클레시아의 뭐라고? 기둥. 성전의 뭐? 그게 기둥이다. 이게 기둥이 된다고. 마음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12기둥 중에 한 기둥이 된다고. 이게 우리 마음의 세계의 구조예요. 마음의 세계의 구조예요.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하는데 오장육부처럼 우리의 12기관처럼 마음을 그 해부해가지고 이 그 실험실에서 그 물증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부할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어요. 정신의 세계는 해부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발달을 해서 각종 심리학적 용어, 정신의학, 의학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옛사람의 이 명철을 봐보세요. 옛사람들의 이 마음의 세계를 분석해 놓은 걸 봐보세요. 이게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이 비밀이 드러나고 보세요. 여기 원형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건 영적 통찰력인 것 같아요. 영적 직관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 이거를 지금 우리 이렇게 읽어가면 정신의학에서 전혀 다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꿰뚫어서 읽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죠. 요한계시록의 공포의 무슨 공포의 멜로가 아니에요. 심판과 불못과 아주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주와 도대체 이런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인데 그 심판, 그것은 휘장을 벗겨내기 위한 과정이거든. 이게 그 이기는 자들이 교회의 기둥, 성전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이 이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에 보내는 편지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